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장 우리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푸른 하늘을 만드시고
절망의 언덕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저희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이 찾아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다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입술로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의 복을 내리사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적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메마른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떡상 앞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잘 받아 먹어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유정이지? 마스크를 해서 요즘은. 네. 오랜만에 함께 뵀어요. 감사합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개미가 대단히 부지런한 그런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여론을 많이 형성하는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도 보셨을 테고 아마 방송에도 더러 나오니까 아마 안면이 있을 텐데, 그분의 책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면 개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걸 인용해 드립니다. 사실 개미는 무리 전체로 볼 때 부지런한 것이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두고 볼 때는 결코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다. 대체로 어느 무리이건 일하는 개미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 비해 2배는 좋게 되는 개미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개미는 되게 부지런한 것 같은데 부지런한 놈만 부지런하지 3마리 중에 2마리는 먹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자니까 그분이 자기 책에 이제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그 3분의 1의 개미 때문에 개미 세계 전체는 부지런한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개미뿐일까요? 사실은 인간 세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그것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봐도 대단히 재미있고 또 의미가 새롭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참고해 왔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본격화됩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의 서쪽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감람나무가. 그래서 옛날부터 감람나무를 짜서 이제 기름을 내 먹는데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리를 지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처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은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이 잔을 좀 비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몇 차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잠들어 있는 제자들 보고 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잖아요. 12입니다. 12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 대동한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은 몇 명인가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함께 했던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모습이 변모하잖아요. 그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필 12제자 중에서 왜 이 세 사람이냐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세 사람일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최재천 교수의 개미에 대한 그 관찰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 포함하면 13이잖아요. 13 중에서 정말 충심을 다한 사람은 정확하게 3분의 1이에요. 예수님까지 4시면 넷. 그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4명이 나옵니다. 뭐 소수점으로는 CR일 수 있지만 하여튼 4명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2단, 3단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그 이론이 있다고. 그 예수님의 무리에도 역시 우리가 적용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하여튼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해야 되는데 3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34절에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3명의 제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보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하고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조금씩 달라져요. 32절에 처음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앞에는 앉아 있으라고 다시금 말씀하기는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담고 있던 그 말 너머에 담고 있던 내용이 뭔가 하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37절 뒤에 보면 자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앉아 있으라 혹은 깨어 있으라 이랬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은 깨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직접 깨어 기도해 뭐 이래 명령하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앉아 있으라 했다가 깨어 있으라 했다가 그래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드럽게 부담 가지 않게.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적어도 이때의 주님은 제자들이긴 하지만 그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예수님 당신은 얘기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상심하실까? 고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짓눌렀겠습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기도예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시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짐이 무겁게 다가오는 그걸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 35절, 36절을 잘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하면은 36절에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관계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천국에 놓여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분명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아버지와의 아주 돈독한 관계, 또 그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가 나아가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했잖아요. 그리고 36절에도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죠. 심판받는 거, 십자가의 심판받는 거.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니까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위탁하는, 맡기는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정말 성숙한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 차례나 깊은 기도를 하시고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할 때 이 시험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이 대화는 대화 속에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 때에 제자들이 빠질 만한 시험이 뭐냐는 거지. 그 시험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고통이나 자기 앞에 다가오는 순환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들에게 시험이란 것은 스승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순환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서 빠지고 혹은 배반해서라도 그 순환의 길을 피하고 싶은 것, 그게 시험인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험이란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본문을 좀 잘 관찰한 겁니다.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깊은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만듭니다. 깊은 기도만이 우리로 주님 그리스도를 쫓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지 못 쫓는지, 주님의 뒤를 쫓는지의 여부도 결국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결국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육체를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자들은 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럼 곧장 제자들이 다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결국은 여기서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자, 41절 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공간인데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달락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그냥 내 귀를 쿵쿵쿵 치는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잖아요. 쉬어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떼가 있느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데려갔는데 맹탕 자빠져 자니 기도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실패하는 거지.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예고되었지만은 여기 기도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인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라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평생 공부하는 성경학자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깊이 보든지 아니면 교회의 역사를 신약이나 아니면 교회 역사를 쭉 관통해서 공부한 결과 내린 저의 결론은 그럽니다. 참 선지자, 참 목자가 될 확률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적습니다. 참 목사가 될 확률은 적어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참 선지자가 많아요. 예?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하지. 예레미야 때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은 눈 닦고 봐야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해요.
이스라엘 그랬다고. 구약에. 전 시대를 관통해서 보자면 그렇다고. 여러분, 근데 교회로 넘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역사는 어떨까요? 중세의 교회 주류는 다 타락했습니다. 다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류 대부분의 흐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죠. 소개한 대로 알프스로 골짜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왈도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주류 교권을 쥐고 있는 주류들은 다 부패하고 타협하고 오류에 빠졌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락했을 때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얘기하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은 됐지만은 그거는 인간의 제도적인 개혁이지 인간 성경이 본성이 어디 갑니까? 그 이진숙이란 목사가 구약의 선지자들 반대로 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히 나은 게 있어요?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내가 속에 그 안에 들은 건 똑같아요. 인간 성품은 성경은 똑같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저도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만일 설교를 하기를 교인들에게 목회하기를 잘못된 목회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만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만회할 기회가 길지 않아요. 시간이. 이게 저한테 실질적인 부담이라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젊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충성하지 못하고 젊을 때는 자꾸 더 뭐 가지고 싶으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진급하고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주님 일 해도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시간은 늘 나의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늘 나 앞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만은 깨구리 소리 시끄러워 죽겠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깨구리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하는 혀차는 소리. 그때 뭐 할 걸, 그때 했을 걸. 이런 무슨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 어리석게 산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든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야 돼. 제자들에게 주님 3번째나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너무 주님도 안 됐든지 쉬라 그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느 날인가 쉬어라 그만 되었다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여건이라도 준비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을
있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의 길을 잘 쫓게 하시고 건강을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제약을 받는 때입니다만은 우리 최고의 복은 예배입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새벽에는 우리 카카오로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5번 우리 독서 모임을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도 책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줌이 조금 그래도 잘 이용할 줄 아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줌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책은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의 책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10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같이 우리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편지 보내오셔서 게시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유정 경위가 경위 위에 뭐지? 경정
경감. 경위의 경정, 경감. 경감, 경정. 예, 그래. 신유정 경위가 참석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31장, 431장 찬송하시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꿈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허락하신 때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